불교 장례식 환생이다. 돈이 많이 발생. 천주교는 연령의 회장님, 참 좋으신 분이다. 유교 장례는 제사가 많, 무릎이 다소 시큰할 수. 그래서 기독교 장례는 예배다. 무종교 장례의 본질은 베르디아 상조 대표 황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종교별 장례식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족분들의 모습, 관계자분들의 모습까지도 제가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장례는 기승전 예배입니다. 예배가 기독교 장례의 중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장례는 마냥 슬픈 장례는 아니에요. 임종했다, 슬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천했다, 그러니까는 하늘로 갔다, 하나님 곁으로 갔다 느낌에서 벌써 일반 장례랑 느낌이 다르죠. 이미 영이 하나님 곁에 있다. 그래서 이 지금 3일 동안의 모습은 이게 막 기리고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옆에 있는 건데 벌써 하나님 옆에 가 계신 건데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머리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마음은 또 안 그렇죠. 이제 슬픈 거죠. 임종하셨고 또 사랑으로 함께 했던 분이었는데 당장 눈앞에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하구 예배 등등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정말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지금 조금 남아있는 힘든 감정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장례식은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는 예배다. 자, 다음은 천주교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주교 장례의 중심에는 연령회가 있습니다. 연령회라는 것은 천주교 단체에서도 이 장례식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좀 단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가 천주교에서 발생되면 이 연령회에서 꼭 주관한다거나 혹은 좀 관여해서 절차 진행을 많이 도와주죠. 연령회 중심에는 연령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령회장님이 장례식에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가족분들 또 위로도 해주고 예식 진행도 해주고 요즘은 많이 적어졌는데 염습 진행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천주교 교리에 맞는 예식 진행을 보통 합니다. 다만 종교적인 부분으로만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상조회사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생길 때가 많아요. 이제 그거죠. 연령회에서는 이제 종교 활동뿐만 아니고 이런 용품이나 진행에 관련된 부분도 좀 참여하시려다 보니까 저희 상조회 회사와 트러블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천주교 장례의 본질도 기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국을 가기를 염원하는 부분이고 그 진행 과정의 중심에는 연령회가 있다. 거긴 또 연령회장님이 있다. 연령회장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교 장례식에 관한 특징도 빼놓을 수 없죠. 불교는 한국 사람이라면 불교 따로 절을 가지 않고 따로 진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좀 자연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불교 장례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돈입니다. 불교 장례식의 본질은 환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심판받는 길, 과정, 그리고 다시 환생하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불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장례식은 환생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환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기간 동안에 스님이 오셔서 연불도 해주고 제사도 엄청 많이 지내죠. 그리고 49일 동안 천도제까지 하면 8번 정도의 큰 제사들을 계속 지내는 겁니다. 환생하시라고. 근데 그 제사 음식들이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불교 장례식이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게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답골당, 수목장에 그 유골만 모시잖아요. 근데 불교 장례식에서는 위패 따로 모시고 유골도 따로 모시세요. 한 곳에 모시면 이 비용이 500이 나간 다음에 따로따로 모셔야 되니까 500, 1000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불교는 왜 따로 모시냐? 간단하게 좀 얘기하자면 예전에 불교 장례식은 다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다 이렇게 자연으로 보내드렸죠. 요즘에 자연장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패만 따로 모셨었는데 근데 요즘 아무데나 뿌려라 라고 하시면 뿌리실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골도 위패도 이렇게 따로따로 모시는 과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불교 장례식은 그 제사 관련된 거 그리고 이렇게 위패 또 유골을 모시는 과정에서 비용이 다른 장례에 비해서 좀 많이 드는 장례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불교 장례식의 본질은 환생이다. 환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많이 쓰셔야 된다.
유교 장례식에 관한 특징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교, 앞에 말씀드렸던 종교가 없으면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면 유교 장례식입니다. 유교 장례식의 본질은 뭘까요? 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효, 효심, 이런 거 있죠. 효를 다하는 과정, 죽어서도 효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 제사죠. 그래서 유교 장례식은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제사라는 거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제사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분도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몸에 배어 있는 건 사실이죠. 하면 또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유교 장례식에서는 제사가 불교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제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됩니다. 제사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절이죠. 절 많이 해야 됩니다. 제사의식 진행하려면. 그리고 또 조문 받다 보면 또 절도, 당연히 유교 장례에서는 절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교 장례식은 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릎이 시큰하고 아플 수 있는 장례식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교 장례는 제사가 많습니다. 제사가 많다 보니 절을 많이 합니다. 절을 많이 하면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유교 장례식은 무릎이 다소 시큰할 수 있는 장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가 없는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종교 장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유교식으로 장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사도 올리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 30대, 40대 젊은 상주님들은 정말 종교가 없다. 나는 제사도 안 믿고 조상도 안 믿고 나 그런 거 믿는 거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과에 속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장례 기간 내내 어떤 예식도 진행되지 않아요. 제사 음식도 올라가지 않고요. 절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깔끔하게 기독교 장례도 그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허나 국화꽃 올리는 전문 예절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소 좀 장례식이 다른 장례식에 비해서 이 종교 예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좀 썰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깊이를 제대로 따져보면 종교가 없는 장례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례 절차가 될 때도 많아요. 보통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죽고 난 후에 세상을 바라는 관점에서부터 뭔가 예식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뭔가 비용이 지출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무종교 장례는 그 후에 세상을 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들, 살아왔던 추억들, 모습들을 장례 기간 내내 굉장히 많이 투영하죠. 그래서 고인분이 살아왔던 삶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추억하는 마음들이 장례식에 포함돼서 어떤 종교의 장례보다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추모의 장례식을 만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종교 장례의 본질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분의 삶을 추억하는 것, 그리고 추모하는 것,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모습까지도 장례 기간에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종교의 장례식보다도 더 의미 있는 장례식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끝! 별이 되어 상조